오늘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고 매일매일의 여러분 찬송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매일마다 고백이 되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러할 때 성도의 삶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그냥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표지. 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신앙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있냐면 고백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죠 되게 이렇게 명철한 것 같지만 여러분 뒤돌아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예, 얼마나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뒤돌아서면 깜깜해요. 예,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여러분 너무 그 생활이 편리해져서 여러분 더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핸드폰 없었던 시절 아시죠? 다 이제 집안마다 다 그냥 전화기 한 대씩 있었을 때 그때는요 여러분 보통 10개 정도는 다 암기했어요. 전화번호 아니신가요? 예, 다 암기했어요. 뭐 어느 집, 뭐 어떤 집, 뭐 이런 다 암기했어요. 암기. 예,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 집, 누구 집, 뭐 이렇게 다 해갖고 다 이렇게 암기했는데 요즘은요 자기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예. 저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 여기 왔을 때 이제 전화를 이제 했잖아요. 전화했는데 이제 어디 가면 자꾸 이렇게 자기 전화번호를 이렇게 쓰라고 하고 말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은행 가도 전화번호 쓰라고 그러는데 도통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화기 꺼내갖고 내 번호를 딱 봐야지만 그거 쓰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주소도 이게 잘 모르니까 항상 그 주소도 은행 가면 다 이렇게 주소 적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주소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햇빛마을은 알겠는데 주소가 어딘지 잘 몰라요. 성신로 77이라는 게 지금이야 뭐 다 기억하지만 처음엔 그게 뭐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항상 그 꺼내서 이렇게 주민등록도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꺼내서 보고 그래서 그 분들이 저를 볼 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기 집 주소도 모르나, 어떻게 핸드폰 번호 자기 번호도 모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안 써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너무 그냥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그냥 습관에 따라서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게 될 때 그렇지 나는 죽었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지 이런 것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게 될 때 다시 기억하게 되고 여러분 다시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이게 저도 이제 자꾸 이렇게 까먹네요. 예. 고백해야지 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잊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저희 어머님 집에 이제 제가 가끔 가는데 저희 어머님 집에 그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개,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한 번씩 누르니까 이제 좀 기억이 되는데 한 2주에 한 번 가거나 3주에 한 번 가면은 거기서 머뭇거리게 돼요. 뭐였더라? 뭐였더라? 안 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매일 저희 집에 가잖아요. 저희 집에 가는 것은 잊지 않아요. 그 번호를. 예.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좀 이렇게 다녀올 때가 있잖아요. 한 2주 정도 이제 좀 머물고 오면은요. 목양실 앞에서 제가 머뭇거려요. 예. 목양실은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 들어오는 현관에 이제 패턴이 있어서 십자가라는 게 있는데, 목양실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건 이제 패턴이 아니라 이제 외워야 되거든요. 아, 이게 뭐였더라? 아, 이게 뭐 깜빡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들을 여호수아가 이제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이제 다 나누어 주고, 그렇죠? 예, 다 나누어 분배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제 큰 싸움은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 각 지파 12지파별로 이제 다 이제 자기에게 분할하게 되고 땅을 해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각 지파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구석구석까지 이제 다 이렇게 깃발을 꽂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전쟁들이 다 이제 남은 것이죠. 그래서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큰 전쟁은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머물게 되는 것, 이건 뭐 이제 두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다 된 거예요. 이제는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구석구석을 점령하는 그런 일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 유언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여호수아의 말이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 여호수아의 아비와 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내어주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어떤 것이든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예,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 마음 품고 살지 말고 오직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도라.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긴다.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택하라.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던져줄 수 있는 삶의 유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봅니다. 다 봐요. 다 보고요,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다시 되돌아오냐면요, 부모님이요, 결국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셔서 이거 여러분 잊지 않아요. 항상 기억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조금 떠날 수도 있고 조금 여러분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딱 지키면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 때가 되면요,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그 믿음 다 여러분 그대로 받아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귀한 자녀들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지금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지금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오늘날 택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신입교회 성도님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든 저기든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내어주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에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냐면 뜨겁던지 차갑건지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내쳐버린다고 하셨잖아요. 토해버린다고 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그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은 여러분 어떤 물이냐면은 쓸모없는 물이에요. 당시에는 어떤 물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석회진 물이기 때문에 그 내려오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뜨면은 석회질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게 먹을 수가 없는데, 또 그 지역이 어떠냐면 매우 더운 지역이에요. 뜨거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도 어떤 물이냐면은 시원한 냉수면은 그나마 그 냉수로 인해서 조금 좀 이렇게 뭐 약간 좀 도움도 될 수 있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데 먹으면 또 석회질이 많아갖고 이게 미식거려갖고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래서 토해갈 수밖에 없는 물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그렇다면 차라리 온천수라도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거기 목욕도 하고, 그럼 몸도 좀 이렇게 풀리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뜨거운 물도 아니고, 그냥 무지근한 물인데 그것도 석회질 물이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라오디아 지역에서는 그 물이 당시는 어떤 물이냐면 쓸모없는 물의 대명사가 바로 라오디게아에 흐르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러분 쓸모 있는 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쓸모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쳐버리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이 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했지, 여러분 소금의 그러한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소금이 역할이 무엇이에요?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소금이라고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 움큼을 퍼서 넣는데도 불구하고 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다
쓸데없는 거가 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내지 못하면 성경 말씀처럼 다 밖에 여러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버리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냥 미지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예, 평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봄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이 무엇인지를 저 멀리에서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간증되어지는 경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선택의 선택, 사실은 여러분 오늘은요 어제의 선택의 결과예요 사실. 그렇죠? 내일은 오늘 선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이 여러분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움이 삶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여호수아의 고백에 있어요. 고백. 오늘날 선택하라 이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우리의 마음이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이거 정말 맞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손과 발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물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물이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 있는 곳에 몰려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도 돈이 있는 곳에, 손과 발도 돈이 있는 곳에 모여들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돈에만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명예에도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명예가 있는 곳, 높은 곳,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 사람들이 박수 치는 곳,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몸과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요? 세상은 건강에 마음을 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수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뭐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는데 몸에 좋다고 하면 거기에 뭐 이렇게 달려가고 그 좋다고 그러면 그거 살려고 그러고 꼭 먹어야 하고. 좋은 거 먹어도 하나님이 정한 때 다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하나님이 이때다 하면은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는 보물을 무엇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가?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이 자랑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거 참 좋은 것인데 귀한 것인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받고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살고 이런 삶을 누가 살았어요? 바울이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다 뭘로 여겼다라는 걸 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다 뭐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인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게 되니까 그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은 다, 이전에 줬던 것 다 이제는 값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삶을 보면은요, 참 버리는 것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근데 버려야지 여러분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두 손에 꽉 쥐고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보여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야지만 그 위에 다른 것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같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것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이게 못 붙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 기존에 있던 걸 놓아야 되는데 못 넣는 거예요. 왜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이걸 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이렇게 집에 참 이렇게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데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거 지금은 안 쓰지만 좀 뭐 이게 나중에 또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버리는 분이 계시고, 또 이거를 버리게 되면 언젠가 쓸 텐데 하면서 후회될 것 같아서 그것을 못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는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코를 푼 이렇게 휴지들을 집안에 잘 모셔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버리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여러분 계속해서 쌓아두고 그 귀하게 보석처럼 여기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 없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좋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택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오늘날 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려놓아야 해요.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근데 이 순종한다는 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익숙한 곳이에요.
그렇죠? 익숙한 곳에 떠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예.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익숙한 곳에 떠나야 되고 자신의 경험이 쌓여 있는 것들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가 예상되지 않는 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택하라고 하셨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듯이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하시냐면 그 믿음으로 행했던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벗이라.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나고요. 41장 8절에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야고보서 2장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간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때가 75세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예요? 100세 때 이루어지잖아요. 25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자녀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75세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때가 여러분 그로부터 25년 때 100세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약속의 처음이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던 때는 시작부터 여러분 25년이 지난 때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해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나의 벗이라 이렇게 칭찬을 듣는 오늘의 선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니까 참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도 나도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 이렇게 묘지에 가면은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제가 살던 곳 바로 앞이 묘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묘지가 이제 공원처럼 돼 있어갖고 이렇게 가끔씩 이제 가 보게 되는데 그 묘지에 보면 이제 다 이제 그 묘지에
묘비가 있잖아요. 다 묘비가 하나씩 있는데 묘비에 다 이렇게 한 구절씩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구절은 이제 거기 주인공이 되신 분이 이제 자기가 남기고 싶은 글을 쓸 수도 있고 가족들이 이제 거기다 남기고 싶은 말을 이제 한 줄 정도 이제 쓰게 되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제 묘비가 있다면 거기에 쓸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사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냐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보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뭐예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구나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다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애굽의 강대한 제국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그 재앙들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애굽을 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이 다 우상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또 무엇을 본 거예요? 가나안에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정복 전쟁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여러분 초토화되는 것이잖아요. 그 정복을 통해서 누구만이 참된 신인 것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다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삶을 나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른 것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인생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오늘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이방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데도 자기의 몸과 마음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에게도 몸과 마음이 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다익선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치 이 신앙도 보험과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험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것도 섬기면 다른 것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뭐 내가 열심으로 섬기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다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서 저의지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천하지에 여러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은데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이 너무너무 악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도대체 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알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를 섬겨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번 그렇게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한번 나타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오고 엘리야는 한 사람이 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럼 너희들이 해볼 대로 해봐라. 제단에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분이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제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그 선지자가 850명이 여러분 아무리 해도 풀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풀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다 했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나가잖아요. 엘리야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바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 엘리야가 바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물 갖고 왔거든요. 예, 물 4통을 갖고 왔는데 4통에 있는 물을 다 제단에 다 부었어요. 예, 4통에 있는 물을 다 부으니까 그 제단이 다 물로 다 이렇게 뒤범벅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번을 더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12통을 갖다가 12통을 다 부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도량에 그 물이 이제 가득 고여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그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니까 그 물로 흥건히 젖었던 그 재물과 그 모든 도량이 한순간에 불타서 살아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 모든 사람들이 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택해야 돼요. 오늘날 누구를 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물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오랫동안 동행하면 예수님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물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이. 그렇죠? 근데 세상과 오랫동안 여러분 거하게 되면 세상에 물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결국은 어디에 우리가 몸을 두고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물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이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물이 들면은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막힘도 있고 그 동행하기 위해 여러분 고비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잖아요. 오늘 이것이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되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라는 여러분 오늘도 그 고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리고 우리 고백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에